오케이. 일단 대충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31장.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야곱의 그 여호와와의 이 대화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딱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그 습득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예,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강하게 받았다든가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노트를 자기 일기장을 쓴다면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 야곱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력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통이 이렇게 친근해질수록 이런 데 쓰면은 마치 진짜 만난 사람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이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뭐 자다가 여호와가 말씀하셨는지 귀신이 말씀하셨는지 비몽사몽 이렇게 쓰지 않죠. 예? 여호와께서 이거는 그만큼 여호와와 그죠? 그 관계가 깊고 친밀할수록 이렇게 막 진짜 임재하신 것 같은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 야곱이 4절 야곱이 분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왜 전과 같지 아니하냐면은 이거는 라반만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의 상태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상태도 변해. 자기의 상태가 상대방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보면은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기 영적 상태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자기 상태에 따라서 다른다. 예를 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도 그래요. 제가 뭐 하루는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안 하던 일인데 근데 터벅터벅 퇴근하고 들어오는 와이프의 발걸음 소리가 얼마나 막 가슴이 둥둥 뛰는 거야. 이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 아내가 보게 되는구나. 그때 아내가 오빠 할 때는 왜 이렇게 멀리서 들리는지 내가 청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루는 샤워하는 줄 알고 지갑을 꺼낼 때 문을 열었을 때 그 같은 오빠의 소리가 염라대왕의 소리로 들려. 그럼 동일하게 부르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죠. 동일하게 나를 부르는데 그 듣는 음성이 어떻게 달라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들림은 달리는 거예요. 아담이 떳떳하면은 그렇게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럽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염라대왕이 자기를 찾아가자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받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막 진노함으로 들렸다라는 것은 진노함으로 듣고 있는 자기의 상태가 드러난 거지. 똑같은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함이 아닌 걸로 들릴 수 있죠. 이놈, 인자한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는 거야. 그렇죠?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손자가 이놈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인자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perception이죠.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31장을 보면 끊임없이 나의 상태와 상대방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디 안에서 들여다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보면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게 감사합니다. 예. 뭐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이 6개 뭐 이랬으면 좀 뭐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안 와닿을 텐데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성경에 실제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 이거 바로 어떻게 해요? 삭시 되리라. I cannot express myself in Korean. 나의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올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죠. 그 전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온갖 지혜와 온갖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방법과 그런 것들을 써서 그죠? 이걸 계략이라 그러죠. 그런 걸 써서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단어로 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내들을 데려다 놓고 말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준 은혜만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준 피해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해자고 나 말고 모든 사람은 가해자. 근데 지금 사이 좋은 거 fine. 포텐셜 가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한계 안에서는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 좋아도 언젠가 그러니까 잠재성이 있는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얘기하다가도 언젠가는 뭐만 기억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잘해준 것은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준 것은.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점잖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뻔뻔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뻔뻔함,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야곱이 뭘 봤냐 하면은 속으로는 도둑의 마음인데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삼촌의 물건을 탈취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 그러니까 합법적이면서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방법. 지난번에 맨델스존이라는데 아니 맨델의 유전 법칙. 맨델스존은 작곡가고 맨델의 유전 법칙 비슷한 거를 캐냈어요. 네, 근데 it doesn't make sense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탁 뭐 나무를 이렇게 뭐 그늘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베면은 어떻게 이렇게 얼룩진 말이 뭐 양이 나온다. 뭐 I don't know.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튼 그렇게 여기서 이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런 식으로 삼촌의 양을 탈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했느냐?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한 마리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얼룩진 양, 검은 양, 또 아롱진 그 점 있는 양, 아니야, 뭐 점양, 뭐 완전 애니 노굿 양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를 계시했? 거기다 뭐를 계시했다 그랬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한 거예요. 그죠? 아픈 자들, 그죠? 아둘람 동굴에 피신 온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심령이 깨어진 자들, 그죠?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 그죠?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야곱의 마음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시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결국은 야곱이 끌고 나온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은 욕심이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방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고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성취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점 있는 자, 뭐 검은 자, 아롱진 자, 이거 막 그죠? 막 얼룩덜룩하다 그 뜻이에요. 그 자들이 그 자체가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표방하면서도 창세기, 아니, 바로 전장 41장 다 같이 시작.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음이 가난하도 부자이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양이잖아요. 이왕이면 마음이 가난해도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뭐하죠? 또 교회에서 좋아하는 거 뭐지? 전도 잘하고, 그죠? 이거 자체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게 자체가 연약해요. 사람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우리가 뭔 이렇게 방법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줄 만한 실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이제 바벨탑과 하나님의 교회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왕이면 실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처음에 이게 실이 손해볼 때 그 실인 줄 알았어. 실 하나 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영양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양을 고를 때 영양가 있는 양을 고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팔아먹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체들을 교회에 보내줄 때는 그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목자이신 예수님이었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의 엄청난 디퍼런스, 차이예요. 네. 그리하여 결국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죠? 실한 점 있는 양, 실한 검은 양, 실한, 그죠? 아롱진 양.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욕심,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야곱을 계속 이토록 지키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는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그리고 온전지 못한 자들을 온전케 만드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서까지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를 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야곱으로 하여금 연약한 것들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런 야곱이 바로 아롱진 양이고 검은 양이고 점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 야곱이 당신이 온전케 해야 될 바로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님 마가교회를 저 마음 안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내 개인적인 목적과 성취를 위하여 내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일을 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걸 본인에게 적용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교회의 지체는 바로 그 일을 맡겨준 것 같지만은 맡겨도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맡을 자는 바로 그 직분을 받은 바로 여기서 야곱과 같은 족장이요 야곱과 같은 성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을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죠. 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죠. 당신을 내어주고 버린 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온전하게 세워.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지켜주시고 기어코 하시는 걸 보면서 안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죠. 그 야곱이 연약할지라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악할지라도가 아니야. 악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읽겠습니다. 계속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다음에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에서조차 자기중심적이죠. 꿈에서조차 자기중심적이죠.
이렇게 불능해요. 구제불능해요. 내 생각에는 자기중심적인 것만 기억해. 여러분 꿈꾸고 다 기억 못하죠? 누가 꿈꾸고 나타나서 You are cool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리죠. 꿈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전쟁에서 이긴 건 기억나는데 꿈에서 뭐 엎어지고 똥 싸고 이런 거 기억 안 나죠? 아니요, 똥꿈은 기억한다. 다른 거 기억 안 하죠. 하여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 30장까지 볼 때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노라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라반에게 행한 일을 보았노라. 여태까지 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라반 쇠겨가지고 지금 양들을 갈취하는 것들이 쫙 써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라반이 나를 핍박한 것, 라반이 나를 갈취한 것, 라반이 나에게 못되게 군 것을 보았다라는 생각만 하지 내가 라반을 속이고 내가 라반을 기만하고 내가 라반의 것들을 착취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은 듣고도 싶지 않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거야. 그 조금만 방향을 달려서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노라. 아멘. 그걸 내가 사실은 이 말을 못해. 그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못해. 왜냐하면 그래도 안 보니까. 절대 그렇진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옳고 남이 틀린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고 남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내가 옳고.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앞으로 설교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옳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점점. 왜냐면 아무리 옳아도 옳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갈등이야. 왜냐면 나도 피해를 입어.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상대방이 옳다라고 인정 못하면 나도 또 피해를 입어. 그럴 바에는 먼저 나라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어. 그냥 살아나는 얘기, 하나님 사랑한 얘기,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얘기, 또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얘기, 생명 살아나는 얘기, 이런 얘기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는 끝까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상처 입어요? 상대방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상처 입었다는 그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을 동시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 받은 상처가 남에게 10개의 상처가 돌아가고 있던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옳고 그가 틀렸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잘한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피해 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기억하고, 남에게 피해 준 것은 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럼 답이 나오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답은 반대다. 그럼 반대라는 건 뭐죠?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만 기억하고, 남이 피해 준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잊어버리면 더 좋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푼 거 잊어버리고, 남에게 피해 준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그러면 답은 답인데, 그러면 이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설교라는 것이, 소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봐서, 오케이, 거꾸로 해라. 네가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남들에게 은혜 베푼 거 잊어버리고, 남에게 피해 준 것만 네가 너 잘 생각하고, 남들을 볼 때 남들이 너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피해 준 거 잊어버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Anybody in here is able to do that.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답은 분명한데 가능하냐고. 우린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본질, 실존과 싸우고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나라는 저기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이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요번 주 내가 내일이면 등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밤에 후원의 밤을 가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오늘 내가 본문을 받고 오늘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어차피 용서가 되지 아니하거든 용서치 말라. 너무 세다. 어차피 용서가 되지 아니하거든 용서치 말라. 왜냐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설교가 없어. 어차피 용서가 되지 아니하거든 용서치 말라. 그러나 하고 점점점 찍었어. 그래야지 설교를 할 수 있잖아. 답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결정하고 해보자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답에 대하여 내가 본질적으로 불능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그렇게 안 되는 내 안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럴 때가 온다. 그럴 때가 온다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용서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다.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해도 육체는 현저하다. 시기하고 당짓고 분내고 이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 보고 제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 현재 너의 상황은 이 일이 도저히 안 된다. 안 되지만은 안 되는 너 안에서 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뭐죠? 그 말씀이 약속이죠.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뭐죠? 그때부터 약속이죠. 그 약속은 내 안에서 실제로 실상이 되죠.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건지지 못했지만은 이미 약속으로 이 안에서 실상으로 있었죠. 실상을 실제와 같이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기다리는 사람에게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게 오케이, A와 B 관계에 있어서 야 그래 속으로는 아니지만 그래 용서하마. 그래 나 그것만 기억해봐. 내가 너의 잘한 것만 기억하게. 그래도요 막 의식적으로 막 좋은 것만 기억하다가 그게 여기서 맺혀가지고 꿈에서 나타나. 존재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존재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돼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오히려요 막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하겠다고 막 여기를 꼬집어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정신병으로 나타난다. 이게 의식에서 그게 용서가 되면은 무의식에서 이제 나를 갈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야. 꿈에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차라리 제일 솔직해. 어차피 용서가 되지 아니하거든 용서치 말게나. 어차피 안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오고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오나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은 막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귀여운 사람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서 용서가 안 돼. 이 의식 안에서 용서가 되면은 이게 꿈에서 와서 괴롭혀요. 2배로 더 괴롭혀요. 그래서 나도 쓴 거. 그래서 저 제목은 제가 목회하면서 도를 깨우친 어차피 내 안에서 어차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속에서 너에게 그대로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지금 사실 13절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긴 된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난 믿는 거 아니에요. 난 왜 이때가 진짜 하나님이 야곱을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허락한 때요라고 저는 어떻게 믿느냐? 이분이 뭐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해줬다고 얘기도 난 안 믿어. 성경 창세기 31장 13절을 빨간 글씨 써도 안 믿어. 근데 어떻게 믿느냐? 실제로 몇 절을 지나가 보니까 나왔거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했던, 사람의 어떤 의도로 했던, 뭐 실수로 했던,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동원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때가 특별히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만이 하나님의 때냐?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얘기지만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떠나지만 아니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막 무턱대고 막 자기 계획대로 욕심대로 정해놓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누가 어떻게 의도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자꾸만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주장이 없어지죠. 옳고 그름에서 자유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분깃이 있죠. 남편이 아버지의 거 뺏은 게 분깃이죠. 분깃이 있죠. 그죠? 분깃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5, 16 같이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이게 분깃이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야곱의 별명이 소파 세 글자 뭐가? 아니 도망자. 형한테서도 도망했고 여기서도 도망하죠. 하나님의 분깃이 봐요. 우리에게 다 정해져 있죠. 믿으세요? 정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동원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에게 내려올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는 결국 내 욕심과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었다면은 이렇게 황급히 도망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도망하고 아버지와 딸의 부녀 관계 끊어놓고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요, 신앙이 좋으면 그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깝게 해줘. Look at me. You looking at me. 아닌가? 아니에요? 이간하는 거잖아요. 이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겠냐고. 그죠? 부녀지간을 이간시켰어요. 근데 레이첼하고 레아가 너무 못됐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아버지 편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딸들이 다 그래요? 시집가면 그래요? 오히려 더 원몰 스푼이야.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남편이 안 하되기까지 해.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옆에서 막 더 그래. 근데 이 결과들이 왜? 이 갈등과, 이 분쟁과, 이 아픔과, 이 상처, 이런 것들이 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분깃을 취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항상 나중에 무엇이죠? 평안과 축복과 감사입니다. 똑같은 분깃을 얻고도 아버지와 축복된 이별을 할 수가 있었죠. 내 딸아 잘 가라. 내 사위야 잘 가라. 얼마나 할 수 있었죠. 똑같은 분깃을 가지고 나오되 이는 황급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수는 결국 거기밖에 못 미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19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뭐라고요?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드라비는 일종의 뭔지 알죠? 옛날에 이렇게 그런 것도 우상 같은 것들을.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따로 우상 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자기들 수호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들이 우상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도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게 무엇이 하나님, 뭡니까? 무엇의 결과로 자기가 그 우상을 형성하냐면은,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가 우상을 형성하는 근본이 되느냐? 각자의 탐심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어디서 출발하냐? 거의 보통 자기 탐심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상과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하나님이지 그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 드라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하나님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큼이 최선이죠. 그것이 최상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이 두뇌를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한 B 플러스 정도 받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B 플러스 받는 게 최상이야. 이 얘기하면은 환영 못 받죠?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열심히 해서 A 받아라 이러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정해준 게 있어. 다 구석구석을 채워줘야지 이게 조화가 되지. 이거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 오케이, 여러분 자식에게는 노멘이지만 여러분은 아멘. 아니 아니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뭐 아무리 한다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죠?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여러분 악보 안 보고 나처럼 피아노 칠 수 있어 없어요? 오케이, I pay you $1 million today. No way.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그러면 나는 뭐 하나 고치지도 못해. 못 박다가는 내 손을 박어. 난 내가 어떻게 과학을 전공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과학을 전공했어요. 왜 드라빔을 가져 나왔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는 그 길에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 분깃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분깃 플러스 나의 욕심이에요. 근데 분깃 플러스 나의 욕심을 무엇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잘 들어보면 자기 욕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그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너의 우상 숭배. 그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정하심. 전부 하나님의 정하심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한 삶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죠? 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쓸어넣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상의 것인 것을. 그럼 나는, 야, 넌 뭐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표정들이.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어려 보여도 I've been through so many things. I went through so many things 하면서 특별히 저는 목회 안에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걸 하면서 최상의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던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게 최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때와 기한은 너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만족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더라. 그리고 나니까 기뻐져요. 제가 30대 왜 이렇게 디프레스가 됐냐면 성공해야겠다라는 것이 무너질 때 디프레스가 됐어요. 어떤 뭘 하려는 게 무너질 때. 근데 그렇지 않아. 그게 부질없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양해져요. 내가 결정해놓고 성취하는 삶은 너무 이렇게 내로한 라이프를 사는데 사실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한 삶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순간에 오히려 삶이 더 넓어지고 다양해져요.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참 이렇게 뭘까 상상이 안 가요. 우연히 없어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딱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일들을 그 집에 가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차 타고 운전하면서 야 여기에 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또 벌이고 시고 계신가. 정광석화처럼 빛나는 이 어떤 번쩍거리는 이것이 이게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그죠? 마치 빛이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이야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너무 삶이 다양하고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만족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제 2분 동안 다음 주 예고할게요. 이거는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빔을 삼촌에서 막 찾아. 없어졌다고. 삼촌이 지금 막 찾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자기 아내가 이거 몰래 도둑질한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자신 있었죠? 자기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안 한 것은 굉장히 자신 있죠? Just like you and me.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100번 잘못하는 거 다 속이고 넘어갔는데 한 번 잘했는데 그것까지 의심받을 때 있죠? 그때 그 길길이 날뛰는 모습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보세요. 100번 속였어. 한 번은 안 속였는데 하도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 그거 거짓말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거 못 찾겠는 거야. 아니야. 나머지 100번 속인 것은 생각 안 나. 그 길길이 날뛰는,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는 의롭죠.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롭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거. 이게 의로우니까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넘어가요? 선악으로 넘어가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길 때는 선악으로 넘어가. 선과 악을 따져. 내가 불의하다고 할 때는 용서와 은혜와 생명이면 됩니다인데 내가 옳다고 여긴 데서는 선과 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자신 있죠? 내가 장을 지진다 정도 아니라 그거 도둑질한 놈 있으면 이거다, 죽는다. 근데 진짜로 죽어. 레이첼이 베냐민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그놈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죽었구만이? 뭐 이렇게 입을 잘못 놀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야? 이 야곱이 그냥 절대로 나는 의롭다. 이것에 대해서는 난 자신 있다. 이거 이거 도둑질하고 있으면 거 죽는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을 하죠. 선악간의 판단하는 삶이 죽음이야. 그게 죽음이야. 그게 사망이야.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끊임없이 본인의 본질, 본인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악간의 판단을 연락이 하다가 오십시오. 다음 주에 용서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그 공격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무던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꿔주시고 타인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꾸어 주셔서 아예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안 입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이 같사오니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도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많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으셨사오니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야곱을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사자들과 당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몹시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쪼개지고 아주 심령이 상해 있사오니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되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이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믿음과 약속 안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말씀을 갈급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아니하고 정보가 되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생명이 되고 약속이 되고 각자에게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것들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이 시대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잘못을 막 월기하는 집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러하는 실존적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만끽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것을 노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